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인생 알 수 없습니다. 거지처럼 살다가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나가다가도 또 한순간 추락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 인터넷 뉴스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사실 평생 검사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또 대통령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또 저렇게 구치소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평짜리 구치소, 조그마한 선풍기만 있고요, 에어컨이 없대요. 당연히 구치소 에어컨 없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나마 여름 되면 마음이 좀 풀린대요. 왜냐면 구치소에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에어컨만 없어요. 다 좋아요. 음식도 좋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시선도 좋아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없어요. 구치소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럴만도 하죠. 지금 얼마나 더워요, 진짜. 그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평소에 서민답게 산 사람,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틸지도 모르지만 진짜 솔직히 잘 나가면서 산 사람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는 안 들어갔나요? 용산이나 청와대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대접받으며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치소 들어가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2평짜리 그 좁은 데서 그러고 있으니 어디 인생이 살만 나겠습니까? 인생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인생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도 참 힘들게 살고, 그리고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아깝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진짜 계속 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 가면 다행이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도 똑같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만 해도 애굽에 바로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요셉 때문에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며 애굽 땅에 정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조금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더니 나중에는 완전 노예 가운데서도 노예도 똑같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일 시키려면 나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노예들은 아예 그냥 죽도록 방치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번창하니까 그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죽도록 고된 일을 시켰던 거죠. 특히 애굽은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대한 공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사실 일부러 죽이도록,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일부러 죽이는 법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다른 일은 뭐 오죽하겠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귀빈 대접 받았다가 천덕꾸러기로, 그리고는 완전 노예로. 근데 모세도 또 보십시오. 모세도 또 정말 인생 알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형 아론은 4살인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 법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무슨 법이 내렸냐면, 무슨 명령이 내렸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딱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든 이제 숨겼죠. 그런데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내어놨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마침 공주가 물놀이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애절해가지고 아이를 데려가죠. 근데 뭐 그 정도 되면 그냥 종으로 부릴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입양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택하는 걸 보고 제가 유모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왜? 그 말을 하게 하죠.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접근도 어려울 텐데 접근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어른도 그런 지혜는 쉽게 내기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도 아니에요. 노예라고요. 노예가 감히 공주한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결국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받았고 몰래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몰래 가르쳐 줬겠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만 비밀리 알아야 된다.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경하러 갔다가 애굽인이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근데 배신을 받아서 살인자로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인생 진짜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처럼 최고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계속 기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도록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얼마나 큰 은혜인데 다 죽어가던 놈들, 아니 이미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끝장나버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에 있는 엄청난 많은 재산들 모든 것들이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해방된 게 아니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다리야 나살리라고 도망간 게 아니고 금은 보물 폐물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당당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그리고 탈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애굽 군대는 그때 멀쩡했거든요. 애굽의 철망군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 또 그거 이끌고 쳐들어오다가 결국은 홍해에 수장당하고 완전히 군대까지 초토화돼버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6월절의 이 해방, 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잊으면 금수밭도 못한 거죠.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은 걸 한쪽 위에 저장해놨다가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꺼냈다가 또 그걸 또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은 아주 그냥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완전히 다 소화시켜서 먹은 걸 다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레위기 말씀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부정한 동물 짐승들이 나오는데 식물들 음식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 정한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정한 것들은 조금만 취급을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 그 사람에게 해로운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지금 시대야 도축도 워낙 위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 속에 집에 또 보관하는 것도 다 냉장고가 돼 있어서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도축도 위생적이지 못하고 보관도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냉장고가 잘 돼 있고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도 그래도 잘못 굽고 옛날에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굽다가 또 이렇게 그거 입에 집어넣는 그것만으로도 잘못하면 이게 뇌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가봤더니 사진 찍어봤더니 뇌에 이 벌레가 그냥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음식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정한 것이 있고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정한 사람이 있고요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분한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굽이 갈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되새김질이라니까요.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세상 것 되새김질 하지 마시고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되새김질하죠? 돈, 출세, 성공 이걸 되새김질해요. 그것만 눈만 뜨면 그거예요. 입만 열면 그거예요. 그거.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육체 쾌락 돈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한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그것들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되새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금스마트 못한 거와 똑같다니까요.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다.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이런 거에 관계없겠지만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그냥 쌤쌤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교회 몇 번 출석하고 몇 번 헌금하고 몇 번 봉사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조금 빚진 거 이 정도면 좀 다 갚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정도 갚았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떠나요. 근데 또 그나마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다 갚았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 어떤 것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내 생명 바쳐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도저히 너무나 큰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 갚을 수도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소보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 헌신한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 그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정말 우리의 몸 다 바쳐서 충성하고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인데 몇 번 봉사하고 몇 번 헌신하고 몇 번 충성하고 쌤쌤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그 생각,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은 소보다도 못하는 생각입니다. 만집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으로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입 가지고 얼마나 우리 평생을 다 바쳐도 다 찬양을 해도 다 감사해도 갚을 수 없어요. 갚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주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절대 잊지 말고 영원히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거든요.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만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종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팔려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세례 받는 거죠. 예, 단지 그냥 물세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놀라운 유월절 은혜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 어떤 사람이든 할례만 받으면 동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성령 세례 받고, 예, 물세례 받고, 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간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신약시대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이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인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안 믿은 사람들 많다고요. 민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직분을 맡은 것으로, 봉사 좀 했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교회 몇십 년을 다녔고 직분이 뭐고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믿고 나아가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4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이 저녁이 시작됐잖아요. 그 저녁에 그 밤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출애굽하는 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온 지 딱 몇 년 되는 날이라고요? 430년이 끝나는 딱 그날이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딱 그날이었어요. 물론 이게 430년을 다 채워야만 된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지금도 이따 보면씩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날짜, 재림 날짜 딱 맞춰서 우연찮게 진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맞췄다고 쳐요. 날짜가 아니라 시간과 초까지 맞췄다고 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재림 날짜와 시간과 초를 맞춰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430년 끝날 그날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쩌든 딱 그날이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었어요. 그게 다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날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날 심판받는 날이고, 딱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 430년 끝나는 그날에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했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내가 재림할게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날짜 신경 쓰지 마라.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430년 그날 끝날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으면 또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마 그런 거 가르쳐줬으면 저나 여러분도 지금 그 재림 직전까지는 핑핑 놀고 있다가 재림 날짜 다가오면 그때서 좀 이제 우리 준비 한번 해볼까? 뭐 이러고 이제 그럴 거예요. 시간이 조금 길면 우리 모두 다 게을러지고 우리 모두 다 나태해지고 우리 모두 다 조금 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멀었는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 내는 사람한테 도리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런 멍청한 놈.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 미리미리.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그날까지 딱 살아있으면 그래도 또 뭐 직전에 열심히 내니까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쳐도 오늘 밤은 우리가 넘길지 보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일 오시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 닥치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험 공부도요 막 일주일 전에 한 달 전부터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날 저녁에 전날 밤에 밤새워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나 오늘 저녁에 철회하면서 오늘부터 나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매 순간 재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매 순간 종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맞춰야 돼요. 그냥 몰라도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충성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괜히 뭐 시간이나 계산하고 날짜나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향한 때를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도 기다려야 되고 천국에 우리를 입성시키시고 면류관을 주실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때에 맞춰주세요. 안 맞춰주면 불평 원망하고 그나마 삐지면 조금 그것은 그나마 양반이네. 주님을 떠나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때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죄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믿음으로 달려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시고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